나약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열등감, 개인적인 결점으로 번역되는 심리학 용어가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어떤 집약체 혹은 덩어리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감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조금 복잡한 감정 상태를 말할 때 컴플렉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 컴플렉스 가운데 미묘하게 어떤 열등감 그리고 우월감이 섞여 있는 것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 컴플렉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짐을 혼자 떠안으려는 증상,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메시아 컴플렉스가 아주 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칫 그 자리에 오래 있는다거나 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그는 우쭐대서 내가 아니면 안 돼,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지,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적인 의 혹은 욕망이라는 것이 앞서 있는 사람에게는 내 자신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심과 대단히 대치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지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나를 내세우는 이런 메시아 컴플렉스 같은 것과는 거리가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참 매력적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도 몇 명 안 돼요. 2번 이상 부른 사람들을 헤아려 봤더니 고작 5명밖에 안 돼요.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 5명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렀거나 혹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들을 공통적으로 어떤 성향인가라고 조사해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설령 내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기꺼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신명기 34장은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 번역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에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되는 말씀이 34장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33장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바로 모세의 축복의 내용이 장황하게 그려집니다. 모세는 이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이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의 거처 되심과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심을 기억하며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땅, 약속했던 땅, 그곳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리고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 한결같이 그 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고작 모세는 하나님과 더불어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높이가 해발 약 800m 정도 돼요. 북한산이 840m 정도 되니까 북한산만한 곳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땅을 조망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단에서부터 저 여리고 골짜기 소알까지 쭉 한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에 의지하여 잘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평가하기를 온 지면에, 여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느보산에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어지는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그래요. 기가 막힌 것은 6절에 보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도 없대요. 인명은 제천이라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생을 마감했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땅,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있다고 그곳에 가자고 그렇게 앞장서서 왔는데 바로 코앞에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눈으로만 저곳이 약속의 땅이구나 라고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란 말이지요. 그러나 모세는 이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라고 불리기에 아깝지 않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어 달 전쯤에 제 이가 너무 흔들려서 치과에 갔어요. 치과 의사가 염증이 심해서 많이 흔들리는 것이고 그 뒤에 있는 이까지 영향을 받아서 치료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치료 방법을 물었더니 다른 방법은 없고 빨리 빼는 게 상책이라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의사가 돈 벌려고 그러나? 내가 어리숙하게 보이나? 분명히 이를 뽑는 것은 안 좋다고 그랬는데 막 그 생각이 이 머릿속에서 그 순간 확 도는 거예요. 의사가 자꾸 권유합니다. 빨리 빼시는 것이, 그리고 빨리 임플란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의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하여 2달 전에 이를 뺐습니다. 앞쪽이라서 의치를 해 놓아서 2달 동안 지냈어요. 아마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약속된 시간에 병원에 가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약속된 시간에 갔더니 의사의 말에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우라는 말에 의자에 누웠고, 입을 벌리라는 말에 입을 벌려야만 했고, 나갔다는 말에 그런 줄 알았고, 그저 커다란 천이 제 입만 남기고 감싸고 있는 순간 의사의 말에 그저 귀만 기울이고 아픔을 참아가며 두 손 모아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의사는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물 들어갑니다. 소독약 바릅니다. 따끔합니다. 마취 주사입니다. 얼마가 지난 다음에 윙 소리와 함께 드릴입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더니 잇몸을 막 뚫기 시작을 합니다. 그저 온 신경이 그 소리에 집중되어 있지만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그 자리에 뿌리가 잘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나 혹은 알량한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권위나 의사의 말에 순순히 따르고 순종했더니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실밥 뽑고요, 그리고 한 달 후에면 저도 튼튼한 2개의 일을 갖게 될 겁니다. 어느 광고처럼 저도 그때가 되어지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일을 갖게 될 겁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 순간에는 아프고 힘들었지만 내게 기쁨이고 내게 감사고 내게 튼튼한 것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지요. 모세라고 죽음에 대해서 여한이 없었을까요? 시편 90편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긴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허무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거지요. 내가 살아 70이고 간걸으면 80인데 내 삶은 그저 진노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내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날아가는 것 같이 빨리 지나가고 허무한 것이더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하게 되어지지요. 그동 한순간 부여잡고 주님께 매어달려 그 죽음을 연장시켜달라고 애원할 수 있었을지도 않을까. 여기 보니까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때만 해도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힘 있습니다. 눈도 침침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이끌고 가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가 마지막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올곧게 세우고 난 다음에 그때
저를 불러가시지요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약속의 땅을 그저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의 생을 그곳에서 막았겠지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욕심 따라 건너갔더라면 모세가 지내온 40년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그를 추앙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를 우상화해서 모세 종교가 생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비록 약속의 땅은 묻히지 않았지만 모압 평지에서 무덤 없이 장사 지낸 곳이 어딘지 모르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마감할 때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나를 품에 안으시사 그 소망 중에 복된 영광의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을 앞세우는 비련한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인생들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